전도자의 절대망대를 세운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 중에 정경을 결정을 하죠. 그거를 언제 했느냐면 이것도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1세기 말 1세기 말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이거는 정경으로 하자. 이걸 기독교에서 정한 건 신약 성경 정경은 기독교에서 정했는데 구약 성경 정경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이 논란이 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제일 논란이 됐었던 책이 전도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너무나 좀 염세주의적인 이런 색채가 강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사실 헛되다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사람,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헛되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결국 헛되고 저것도 여러 분야를 인생의 여러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헛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또 쾌락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수고해서 사람이 열심히 얻은 것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사는 동안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럼 이거는 그냥 수고해서 열심히 얻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이것보다 낫는 것이 없다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책이고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이거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수 신학 쪽에서도 이건 솔로몬이 지었을 수가 없다. 이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어가 차용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기에는 없던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긴 아무리 이걸 좀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옹호를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위작 논란이 있는 거 성경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 같은 것들은 절대로 베드로가 지었을 리가 없는 이 성경인데 그냥 베드로 후서라고 해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의 죽음이라든지 모세 본인이 썼을 일부 모세가 쓴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적어도 이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편집한 편집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자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성경을 좀 교회에서는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저자가 아니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었네. 그것 때문에 믿음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사기당했어. 내가 목사들한테 사기당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있었던 이 문학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런 식의 문학이 유행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입장에 들어간 마치 아브라함인 듯이 이렇게 쓰는 글들
그래서 뭐 이걸 결국 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경 안에 두셨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방해요. 그런데 뭐 굳이 이걸 따지고 들면은 솔로몬이 지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그 당시 있었던 이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쓰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학의 한 종류였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경으로 넣으신 것은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그 시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이게 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왕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이게 신약 성경은 사실은 특히 구약 성경의 여러 권에서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상태냐? 솔로몬이라고 치셔도 돼요. 이 죽음을 앞둔 이 말년에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건 뭐 르호보암이라기보다는 어떤 젊은 청년,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겪은 이 지혜자 솔로몬이 그 아들인데, 실제로 그 르호보암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 인생을 야심차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청년에게 주는 그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염세주의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점에 가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너가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너가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 너가 이룰 걸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말년에 젊은 아들을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돈 벌어봤는데 헛되더라. 여기 제가 뭐 이 영웅들의 마지막 이야기, 뭐 이 유언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 만약에 마지막 말을 하면은 뭐 이게 그 헛되다, 뭐 유언은 아닐 수 있으나 이 헛되다는 생각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이고 학자이고, 그리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법관이면 법관, 사업가면 사업가,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술이라든지 이 뭐 바람을 피워서 여자를 많이 만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천만 천명,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극상으로 끝까지 이룬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니까요. 너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그 열심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답이 없고 그 끝은 결국 헛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공부에 인생을 걸면 결국 공부 그 끝점에 가서는 이게 공부의 인생에 그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헛되다는 건데 그것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벌고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 이루었을 때는 뭔가 그것을 이루면은 이 인생에 뭔가 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 위치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 청소년들이 막 나도 연예인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위치에 가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동경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 행복하냐? 어, 지금 뭐 되게 많이 자살했잖아요. 뭐 이 남자 연예인도 그렇고 이 여자 연예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막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뭔가 좀 그래서, 근데 어른이 되면 막 여러 가지가 좋으냐, 막상 돼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에 인생의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기에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헛됨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몰두하고 집착할 수 있는 내 인생 이것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끌려간다니까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저기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뭐 이제 말하자면 축구계 되게 이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번에 유로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유로 은퇴하고 뭐 월드컵은 한 번 더 나갈 거다 뭐 이렇게 2026년 월드컵까지 하고 이제 월드컵도 끝내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축구에 계속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 몰두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축구가 아니라 뭐 공부 쪽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돈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몰두하고 끌려가고 집착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주셔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 자체가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영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추구와 갈망을 심어 두신 거예요. 여기서 헛됨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어떤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생 전체가 그거 하려고 끌려간다니까요.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이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그것을 한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할 만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이거를 제국을 통일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중국이 대륙을. 그런데 그거 하고 보니까, 이거 통일해 놓고 보니까 내 인생이 유한한 거예요. 이걸 두고 죽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헛돼요. 자기는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 황관들이 중간에 막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뭐 황관들한테 가고, 그것도 또 뭐 항우랑 유방이랑 뭐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뭐 결국 다른 사람이 나라를 차지하게, 그 통일 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헛됨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장 13절에 보니까 세상 일이 다 올바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전도자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아셨냐면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구부러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없고 구부러진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공고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병행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말을 잃어버리는 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친구 말 데려와 가지고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던 일이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었었고, 친구 말을 수십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이 많아지니까 말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징집돼 가는데 다리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 안 돼서 아들이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병행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상한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형통한 일도 주시고 어떨 때는 공고한 일도 주시면서 이걸 병행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율법에서 주신 말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형통한 같이 이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려 흩어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진리라고 분명히 율법서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전도자가 삶을 보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너무 많고 악을 행하는데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산다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 된다고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것도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패턴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대로라고 하면 선을 행하면 축복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패턴인데 실제 상 가운데 이게 꼬여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이런 질서들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전도자도 하고 이 솔로몬 자체도 그 가운데서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삶은 실제 삶에는 이렇지라는 부분을 자기도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패턴들이 이렇게 다 꼬여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처럼 복을 받도록 대우하시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악인처럼 대우하신다면은 그러면
인생의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서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전도서의 구성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12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결론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헛되다고 하는 건데 이 여기는 자기를 내가 이 중간에 본론에서는 내가 본즉 내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서론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를 전도자라고 3인칭에서로 얘기하고 있죠. 결론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자기를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서론과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인생에 헛됨을 주셨냐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12장 8절에 다시 한번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앞에 한 이야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앞에는 다 헛되다고 해놓고 이 마지막 12장 13절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부정하면서 이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면은 너무나 이 낭비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다 맞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0절에도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2장 11절에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국 헛될 뿐이라는 이 이야기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너 지금 열심히 해봤자 그거 다 헛된 거야. 이 이야기고 사람 힘 빼는 얘기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 이게 인정하는 것이 좀 힘들죠. 그렇지만 목자가 양을 찌르는 이유는 올바른 길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장 11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뭐 이 책을 더 이상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이미 다 진리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하셨느냐? 이 3장 14절에 보니까요. 왜 인생을 이렇게 유한하게 하셨냐?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 유한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 유한한 것에 묶어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고 세상의 룰이 다 어겨진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7장 18절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패턴을 다 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성적이 오르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 좋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꼬아 놓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말하자면 이 땅의 것에 답이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데 언제 인간이 유한해졌느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너가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인데 너가 수고하면 땅이 너의 수고한 대가를 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가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땅은 너가 수고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내가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안 오게끔 그때부터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 땅에 답이 없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답을, 이 땅에 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답을 붙잡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약에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기 인간이 이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그때도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보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 영생하지 못하게 인간을 막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막으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영원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원한 것을 가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답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패턴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게 하시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다. 하나님은 막으신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근데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한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헛되지지 않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극적으로 이 땅에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답이 안 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건 모든 것이 유한이라는 것에 묶어버리셨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 이 땅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 있고요.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돼버리고, 뭐 게임 속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고. 아니, 나는 피조물이야.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묶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하도록 가둬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고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헛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더듬어라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 이 지혜서의 여러 가지 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계속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그때 이전에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거를 안 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판단도 없고 내 기준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옛날에 한 얘기랑 안 맞지 않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보고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못 봐놓고, 아니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시험 못 보게 했느냐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고등학교 때인가 뭔가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는 좀 챙겨줘야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한다니까요.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욥도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악인이 당하는 위치급을 내가 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다 깨져 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그게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나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후사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나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삶,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그 상황을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이 일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 너무 많다니. 그게 다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 원망할 일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그리고 어떤 거는 내 머리로도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걸 쉽게 답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욥의 아내와 같이 그때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자살하라고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거를 다 몰라요. 끝에 가봐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끝에 가서는 알게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 진짜 내 인생을 제가 인터넷 용어를 보니까 억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억누르고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내 운명이 내 인생을 억가한다고 막 하는 것마다 너무 안 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신자한테도 있고 신자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운명이 나를 억가한다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경외라는 말에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대로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이 올 때 참 내가 이렇게 한 게 없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좋은 일에 감사하고 비 오면 저기 탓탓한가요?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뭐 아무튼 그 비 오면 맞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바람이 오면 바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냥 믿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본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이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모든, 아니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게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살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루고 내가 내 생각대로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네,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게 하시고 헛되게 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낄 때 우리 인생의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 저기 렘넌트 연합 예배도 그렇고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죠. 언약의 제일 핵심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대적 언약, 내 인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가치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이 우리 임직식 메시지죠.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게 영원한 가치. 그래서 참 뭐 요즘 막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윤리, 도덕, 행위, 회개 이런 메시지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은 이상하다.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그 인터넷 그런 거 봤거든요. 하도 교회에서 이런 죄 짓지 말고 저런 죄 짓지 말고 이런 죄 지으면 뭐가 안 좋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 메시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안 되냐고. 뭐 그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언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할 뭐 그거를 뭐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주로 할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야 될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가고, 이 말은 뭐 회개하지 말고 행위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이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놓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 결국 우리 삶이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뭐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정리하셔야 되죠. 내가 서밋 타임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시고 우리의 좀 전도가 정리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좀 여름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 느껴질 때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